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저들 곁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방패와 창금이 되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전과 높이 불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 이 5편의 시편을 보면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끝이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6편에서 150편 5편의 시편을 보면은 옆에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45편에 보면 145 해놓고 다윗 파란 글씨로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그런데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보면 이런 표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혹 신학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읽다 보면 70인역하고 갈로 해놓고 LXX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경이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히브리어를 많이 썼지만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가 거의 죽은 언어가, 사람들이 안 쓰니까 죽은 언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언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편화된 언어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통용하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걸 이제 70인역 성경이라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146편에서 150편을 이제 표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할렐루야 하고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학개와 스가랴의 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가 소선지서에 가면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언제 등장을 했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재건하다가 이제 주변에 많은 그 방해 세력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독촉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독촉을 해서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공시킨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6편에서 150편의 배경이 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5편의 할렐루야 10편은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에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부른 시편이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8월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할 때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멸망해가는 자기 조국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가 관영하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임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요시야의 자녀들 이제 요아스, 엘리야김, 엘리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자들이 다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그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그래서 바벨론과 결사항전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3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그 왕과 고관들은 다 잡혀가지고 고관들은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은 자기 두 아들이 그 죽임 당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난 이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 비참한 광경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글깨나 아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또 그들 속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또 도망쳐 버리고, 그야말로 이 유다는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이제 지나자 참 기적같이 이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 난공불락 같은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이제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기 이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도 좋다라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1차 귀환을 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주변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성전을 재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성전 공사를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독려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은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의 그 문들은 다 이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성문은 다 불이 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의 곁에서 이제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헛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을 다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헌신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 이렇게 달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봉독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 속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기 속에서 제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모든 백성들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 눈물겨운 과정을 이제 직접 목도한 하나님의 사람은 참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의 배경입니다. 자, 이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은 146편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내 영혼아, 그리고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이렇게 나로 시작을 합니다. 나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편인 147편에 가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인 한 성도 한 성도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교회 전체로 이 찬양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뭐가 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그 성도들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거기서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각자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서 뭐가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이게 없어요. 교회 안에는 내 생각이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여기는 뭐예요? 우리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안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뜻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언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할렐 야 여호와를 할렐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포로교환과 성전과 성벽 재건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그죠? 내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이 말에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그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하늘에 그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 하늘의 찬양대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 정말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벨론의 그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권이 상실되어 가지고 참 저 하와이로 그리고 멕시코로 미국으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 해외 이주를 했습니다. 그죠?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틀을 잡았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국권이 회복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3대가 뿌리를 내리는 그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저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갖고 났어요. 뿌리를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70년 동안 자기들이 그 버리고 간 토지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터전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값 주려고 합니까? 그죠? 서로 그냥 먹으려고 헐값에 그렇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이 1차 기원을 하고 2차 기원을 하고 3차 기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빌론에 뿌리 내렸던 그 모든 삶의 턴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빌론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고생길로 떠나는 거예요. 고생길로 떠납니다. 작정은 하고 왔지만은 도착해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70년 동안 폐허에 있었던 그 땅. 그런데 저들은 거기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면 참 감사한데 적들의 반대는 얼마나 심한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16년 동안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 선지자들의 동료로 그리고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늘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형통합니까? 늘 고속도로만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좁은 길을 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 십자가 벗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녹록지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망했다, 죽겠다, 죽었다, 이런 언어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죠? 이제 망했다, 이런 이제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뭐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됨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옛날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쓰던 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그 언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언어 생활을 바꿔야 돼요. 죽겠다, 망했다, 라는 이런 언어를 버리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의 입에서 상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조폭이에요. 그죠? 조폭두목. 조폭두목들 보면 검은 세단을 타고 검은 양복을 쫙 빼입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전부 다 상욕입니다. 조폭이에요. 이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고 어디에 사느냐에서 그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서 사람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죽겠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세상적인 언어를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하늘의 언어, 성경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격려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부정적인, 니 안 돼, 니 그래봤자 니 안 돼, 니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겠나? 안 돼 라는 사람 기죽이는 언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 이런 언어를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힘들지, 내 손잡고 같이 가자,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같이 가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죠.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의심치 말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 모였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죄에 의해서, 그죠? 그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 소망 없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무너진 현장에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저들이 흩어졌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 상심하였다. 상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깨어져 조각났다라는 뜻입니다. 상심, 마음이 깨어져 조각났다. 유리병이 깨어져, 그죠? 조각나듯이 마음이 깨어져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그게 이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진 자들을 주님이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상처를 사며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찢겨진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그 인간의 운명이 별에 의해서, 별자리에 의해서 그 별들이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주장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 별로 인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개인의 운명을 점치고 이 점성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을 창조하신 분이다. 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별이 너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별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별의 그 숫자를 주님이 어떻게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별의 이름을 다 부르.
여러분, 별의 숫자가 몇 개라고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그 별의 숫자가 이제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된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별, 1천억 개. 아무도 놀라는 분들이 없네요. 1천억 개의 별. 상상이 안 가잖아요. 1천억 개의 별이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가 되는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별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각기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모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존재 전체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니라. 겸손한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어떤 자예요? 지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런 자들을 악인들, 교만한, 겸손한 자의 반대가 교만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여러분, 망하려거든 교만하십시오. 여러분, 빨리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하십시오. 존귀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나 한 사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서셔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다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